순간 참 많이 걱정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첨삭할 건 첨삭하고 그러는데 설교만 1시간 할 내용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라 다른 설교를 했지만 그 주간에 스불론 이사가를 향한 모세의 축복 메시지 1을 설교를 했는데 메시지 2를 통해서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보니까 설교 시간만 한 1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삐지고 또 그냥 막 그럴 것 같아 용감하게 반을 뚝 잘라서 다음 주에 더 하면 되지 그리고 짧게 했는데 웬걸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4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심통이 좀 나가지고 좀 길게 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심통의 문제가 아니고 스불론 이사가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목자의 심정, 목회자의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때로는 입학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처음에 루벤까지는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더라 시몬, 그 다음에 레위까지는 또 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유다니까 유다는 또 써요. 그러고서 좀 이러다가 마지막에 요셉, 베냐민, 요거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로 스불론 이사갈은 사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신학생들조차도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스불론 이사갈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과 그리고 주의 종들의 축복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막 흥분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얼마나 제가 외쳤는지 모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네들은 레위인들도 아니었어요. 예배를 섬기는 주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장소에 몰려오게 만드는 브릿지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했으며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가 하는 것들을 묵상했어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네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노라면 번역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풍부한 것과 보배라는 단어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갈 스불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1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갈 때 빨간 글씨에 읽어 내려갈 때 좀 힘주어서 이것이 더 이상 스불론과 이사갈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같이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다 빨아들일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주장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형용사만 한번 잡아보자고요. 풍부한 것과 감추어진 것이 당신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보배라는 단어까지 넣어가지고 풍부한 것과 감추어진 보배가 당신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풍부한 것과 감추어진 보배가 당신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해변가의 모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귀한 물산이나 혹은 해상 무역으로 인한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매튜 헨리, 카일,
이라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히는 순간 열어보는 위대한 그 구약 학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두 지파가 모두 부유해질 것이다 라는 단적인 설명이었어요. 바다로 배 타고 나가는 스불론은 바다의 풍부한 것들을 흡수할 터인데, 아시다시피 바다는 바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풍부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집에서 재료하는 이사갈은 모래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땅에 내는 소산이나 금속과 광물 등 지하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스불론과 인접 지역에 있었던, 그러므로 스불론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이사갈은 무역의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두 지파에게는 풍성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축복까지 안겨주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이름도 잘 몰랐던 스불론과 이사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학생들조차도 입학시험에 이름을 써 내려가기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두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서려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2주 전에 목사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두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 기억나시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전부 다 스불론 이사갈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가슴에 새길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은 레위 지파의 몫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레위인에게만 주어진 축복으로 오해되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축복의 입술이 터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그건 뭡니까? 분명 예배자로서 예배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 목사이면 틀림없습니다. 목사 혼자 서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레위인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바로 이때 정말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송에 나와 있는 그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시스턴트들, 협력자들, 코워커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이었고 스불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게 만든 그 위대한 사람들의 피와 땀, 이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 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이 일에 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열심히 더 기도하며 앞장서서 영적인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와 축복 기도를 하는 이것으로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배 전 찬양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찬양팀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찬양팀이 없다면 예배로 나가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게 있다가 땡땡땡 종치면서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얼마나 열려지겠습니까? 본격적인 예배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열려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의 기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은 그 3분의 기도를 위해서 아마도 일주일 동안 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장로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며 기도한 내용이구나 금방 알아챌 수 있겠던데요. 여러분들은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너무 분주해서 기도를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노라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만 내가 잘못했다가 잘못 얘기했다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찍히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이런 고급적인 단어는 금요일 예배만 올라오면 수없이 듣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이 말씀을 제가 해서 기도에 기도를 더하라. 아멘도 안 해요. 이런 단어는요 금요일 날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틀 전 금요일에 제가 기도에 기도를 더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했던 그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대와 글로리 앙상블, 저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양이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우리 글로리 앙상블이 연주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부리는 악한 신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반주자들이 반주할 때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며 지금까지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 반주자들이 연주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내가 이쪽을 못 보잖아요. 충격받을까 봐 이쪽 보지는 않지만 내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 그냥 적당히 내가 그냥 바이올린 잘한다고 첼로 잘한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일반적인 얘기에서 내가 뭐 조금 잘한다고 시간 때우고 간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연주를 통해서 오늘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주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반주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당으로 들어올 때 처음 맞이하는 안내위원들의 미소가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들의 환대와 그들의 아름다운 미소로 인해서 묵직했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일주일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는 그래요. 제발 나갈 때 저보고 좀 웃어주세요. 마스크로 가려져 있다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성질내듯 아무런 무관심의 무언의 표정으로 나가버리면 일주일 동안 고민이 돼요. 그분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또 그걸 노려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가는 분들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몇 주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냥 성경만 강의하고 싶어하는 저의 설교가 자꾸 길어지게 만드는데 그래도 한 예를 좀 들어보죠. 10년 전에 제가 성대 이상이 생겨서 찾아갔더니 성대에 폴립이 있어서 수술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병원은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제 머릿속에 그 병원은 나쁜 병원, 각인되어 있어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병원 리스트 1에 해당되는 병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술 능력과 이 모든 것은 완벽한 곳이에요.
대한민국 명의 가운데 올라가신 분이 그 병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원장 할아버지 정말 노인네인데요, 얼마나 화도 잘 내고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지 저는 진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에 조금 이상이 왔어요. 좀 따끔거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했더니 거기서는 잡아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극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로 고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여보 병원 갑시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제안한 병원이 리스트 1에 해당되는 그 병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속으로 에이 이러려고 그러다가 아픈 놈이 죄인인데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간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한 수였었어요. 다른 큰 병에 왔었다면 날짜를 다시 잡고 예약하고 정말 오래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원장님, 아니 노인네 원장님이 어디가 아프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내가 저거 여기 따끔하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말도 끝나기 전에 입 벌리세요. 입 벌렸더니 막 쑤시는 거예요. 그냥 목 내시경도 하고 코 내시경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다 약을 쫙 뿌리더니만 그 자리에서 초음파까지. 세상에 이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초음파 예약 잡으려면 큰 병원에서는 2주일 걸려요. 예약자들 환자들이 많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갑상선에 혹이 있네, 발견됐네. 그러더니 자기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주사. 여러분들은 별로 긴장 안 되죠? 주사를 딱 갖고 오더니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더니만 푹 찌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서는 뭘 빼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처음 듣는 단어를 딱 남발하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그거 미세침 시술인가요? 그러니까 예, 미세침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환자한테 통보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찔러대더니 조직을 띄워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할 시간도 주지 않더라고요. 마구잡이로 해치우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다른 큰 병원에 갔었으면 초음파 환자들이 밀렸다고 일주일에 예약 잡아라, 검사 후에 혹이 발견됐으니까 다시금 와서 미세침으로 조직 검사를 해야 하니까 언제 날짜 잡아라. 여러분 그러면 3주에서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또 일주일 그 한 달 내내 조바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악성 아닐까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 영성은 빛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목숨 걸고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소견상으로 보실 때에 사이로드 캔서인가요?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갑상선 암인가요? 그랬더니 또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종이에요, 선종.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런 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조직 검사는 해야 되니까 몇 가지 검사 또 받아보십시다. 들어가서 20-30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달 후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거 적을 때 제가 그랬죠. 조금 가깝게 다가서려고. 저한테는 싸가지가 없는 노인네 아니었습니까? 10년 전에는 조금 곰살맞게 하려고.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선생님께 성대 폴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뜸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또 뭐 점쟁인가 그랬더니 아마 컴퓨터에다가 목사라고 써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군요. 곰살맞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답도 안 해요. 그러더니 그날 차트에다가는 목사님이라고 딱 쓰면서 별표를 몇 개를 쫙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를 VIP로 모시겠다는 뭐 착각은 뭐 자유 아닙니까?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엄청나게 감동을 주었어요. 요거 얘기하려고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벌써 4주 전인가 5주 전에 여러분들의 목회 문자에게 보냈던 거예요. 정중하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의 뒤통수에다가 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가요. 그럼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도 아니고, 보통은 목사님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내 목사님 잘 가요 이러는 거예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집사람한테 지금 원장님 뭐라고 인사해서 목사님 잘 가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니, 신방을 간 젊은 목사, 그 교회를 섬기는 늙은 장로님이 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워낙에 친하니까, 사랑스러운 아들같이 보이니까 신방 마치고 돌아가는 목사를 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잘 가요 이런 인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었던 양반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가기 싫은 병원 리스트 1이었었던 게 이제는 가고 싶은 병원 1등이 돼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게 대수롭지 않은 예인 것 같지만 심리학 단어 가운데 매너 매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하버드 대학의 존 벤슨이라는, 로버트 벤슨이라는, 이름도 까먹었네, 하도 오래전에 이름. 그분이 쓴 책이에요. 타임리스 힐링이라는 원대한 그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 매너 매터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이 매너 매터스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많이 패러디가 돼가지고 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뭐 걸작을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매너, 예의와 친절이 관건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으로 최초에 쓰여졌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매너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는 완전 싸가지 바가지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분이 더 늙어지니까, 10년 전보다 더 늙어지니까 이젠 화낼 기력이 없어서 화를 안 내나 보다. 첫 번째 해서. 두 번째, 그때도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장로님이었고 지금도 장로님인데, 이분이 10년 동안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늦은 철 들어가지고 온유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집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야, 원장님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병원 1이 됐다. 저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경험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얼마나 맥을 같이 합니까? 시온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인들의 예배를 준비해 다 해놨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예배드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듯이 여러분들이 스불론이 되어주시고 이사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녀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제2의 스불론과 제2의 이사갈이 되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꼭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가 다닌다는 교회 내가 가나 봐라. 바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두 지파에게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고 그 축복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역이 되어지고 예배자들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브릿지, 징검다리,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레위 지파에게 내려주셨던 그 흘러넘침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가 생깁니다. 이사야 때 생겼던 사건이었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 두 지파의 중요한 두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나오는 시돈과 두로가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마치 들려지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스불론과 이사갈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참고해 보니까 여기에 탄식의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를 얻게 되었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실성, 믿음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가더라도 70년이 같이요.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는 옷감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문맥을 잘 살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역 당사자인 상대의 나라를 더욱더 의존하며 그 나라의 우상과 결탁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려버리고 마치 그네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무역 대상국 그 나라인 줄 알아서 그 나라의 우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변절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다른 사람들, 두로와 시돈이 벌어들였지만 너희들은 계속 걔네들과 음행하라, 죄지어라. 너희들이 벌어들인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순간 떠올려지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심지 아니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하리라. 네가 세우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하리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냥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근데 이 말씀은 반대. 네가 거두어들인 것을 너로부터 빼앗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축복에서 제외해버리겠다. 이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에게 아사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하겠고 입을 옷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드리게 하는 치졸한 논리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면에서는 목사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하라고 설교하면 헌금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받으라고 축복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가 헌금하라고 설교를 하면 돈만 밝히는 못된 목사라고 악의적 해석을 더 붙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욕을 먹어도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희 두 부부는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에게 헌금만큼만은 잔인하게 가르칩니다. 제 아들놈이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자부가 마땅히 그 교회
멤버이어야 되고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시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우리 가문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하면 마땅히 헌금은 섬기는 그 교회에다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이 교회에 나오니까 헌금 드려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헌금을 2배로 드리는 것 같아요. 아들이 다니는 교회도 헌금을 해야 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성산교회도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헌금을 2배로 드리는 것 같아요. 나는 믿습니다. 옳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정말 고마운 건 헌금에 대해서만큼만은 잔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잔인하게 설교 못하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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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서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세계를 책임질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동 지역을 탐사했었던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잘 알려진 얘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동 지역은 사막과 흙먼지만 날리던 쓸모없는 땅인 사막, 광야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어떤 지질학자가 중동 지역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확신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와 잣나무를 쌓아서 배를 만드는데 아무리 해도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랐다라는 창세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청이 영어 성경으로는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여러분들이 걷고 다니는 아스팔트입니다. 그 아스팔트가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알아요? 원유의 찌꺼기입니다. 가솔린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디젤 나오지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휘발유 나오고 가, 등, 경, 중, 피치.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던 거 아닙니까? 예? 석유 밑에 중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치가, 이게 아스팔트거든요. 자, 아스팔트가 있다면 그 밑에는 분명히 원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탐사해서 나온 것이 중동 지역의 석유 매장량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설교거리도 못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난리가 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중동 나라들 중에 둘러싸여 있었으면서도 석유 한 방울 나오는 일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역시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에서 300년 이상 사용할 석유 매장을 확인하였고 석유를 이웃 나라인 이집트와 요르단 지역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빨간 글씨만 읽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같이요. 바다에, 시작.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지질학자가 요거를 읽고 난 다음에 바다에 풍부한 것을 그냥 전복, 돌아다니는 뭐 돔, 이런 거, 고래, 이것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야, 여기에 뭔가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22년간을 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탐사하다 보니까 스불론 지파, 그 바다를 끼고 있었던 밑에 대륙붕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산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 탐사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의 이름을 레비아탄 유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왜 레비아탄 유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풍부라는 단어, 거대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레비아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그럽니다. 실은 오늘 설교는 이제 제사장 스토어에 있었던 보석 두 얘기를 다 꺼내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도중에 나가는 분들이 생길까 봐 다음 주로 토스해버려서 오늘 아침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것은 서규를 찾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진리와 비밀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듯하지만 지금도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책이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추어진 보배가 여러분들에게 흡수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아직도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큰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겠고 비밀한 것을, 똑같은 단어에 감추어진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열어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추어진 보배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열어가세요. 믿음으로 주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배로 삼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저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비아탄, 거대한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들으셨어요? 들으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면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 후손 가운데도 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반가워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는다는 말씀이 참 좋다. 3절 보니까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찬양할 나의 노래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도다. 마지막 5절을 부를 땐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부르세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여러분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 찬양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질병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중독에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질병이 놀라서 물러가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요소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주일마다 요즘 부흥회를 하듯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보, 목 아끼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설교할 시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고. 10년 동안 나 승부 걸 거라. 목에 혹이 생겨도 나는 외칠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승부를 걸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장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듯 주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5절 주 예수 주 예수 날 사랑하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다시 한번 5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시간 가는 게 대수입니까?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게 대수입니까? 5절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근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여기다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질병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듯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나는 주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남은 여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사와 주신 은혜 감사하되 변질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선한 용사 되겠나이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